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스스로 할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덴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다 하고 로덴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 밑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총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하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정말 우리 갈멜산에서 우리 바알 대언자들과 이제 기도 대결을 벌이고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참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다양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장에 와서 이제 그 엘리야의 정말로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예를 들면 이제 이세벨은 모르고 있다가 남편 아합에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기가 참 수족같이 부른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이제 대언자들을 이제 엘리야가 죽였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이제 네가 그 바알의 대언자를 죽인 것 같이 너도 내 손에 죽는다. 만약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이건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그 어떤 각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이전 같으면 그거 겁낼 일도 아니고 두려울 일도 아닌데,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리로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여기 하루길을 걸어서 로덴나무 밑에 가서 이제 앉아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다라고 자기가 몹시 그 어떤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18장과 19장 그 사이에서 엘리야의 정말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것이 엘리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아주 열정적이고 기쁨으로 잘 섬기다가도 어떤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이제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되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도 엘리야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이 여기까지 그의 신앙이 참 나락에 떨어지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떤 결과가 오기까지는 그럴 만한 일들이 이제 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가 하나로 이제 참 모아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게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제 살게 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러니까 그가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예를 들면 아시는 대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후에 그가 행동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7장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길리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가서 말을 하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말이 끝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네가 동쪽으로 가서 그린 시내가에 숨으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를 들면 이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17장 8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시내가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아무 생각이 없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저 자기 생각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이제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색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가보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과거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뭐 밖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잘하고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엘리야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그린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사르밧 가부에 가라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18장 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러 날에 지난 뒤에 셋째의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러 날 지난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 아합한테 가라. 그러니까 또 역시 여기 엘리야가 여기 말하는 대로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엘리야의 삶은 그가 어떤 행동 어디로 옮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행동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행동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다릴 시간이 그에게 없이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렇잖아요. 이제 2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뭐 겁을 덜컥 먹고 여기 말하기를 자기 동을 데리고 동을 남겨두고 이제 4절에 보면 하루 정도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이 얼마나 참 나약하고 믿음은,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우리가 동일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런 말하는 걸 우리가 다 사람들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옛날에는 우리 때는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지난날에 내 어떤 삶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는 언제든지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그냥 이세벨이 그 하는 말에 듣고 그냥 그가 덜컥 겁을 먹고,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룻길을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에?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보시 너무 어이가 없는, 정말로 엘리야가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세벨이 칼을 들고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그랬어요.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신부는꾼이 와서 그냥 얘기만 듣고 말만 듣고도, 그러니까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뭐 붙들려 가가지고 곤장을 맞으면서 너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또 모르는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세벨의 어떤 그 악랄함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겁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이 아무리 이제 그 힘이 세고 악랄하다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18장 마지막만 해도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에스리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가 정말 아합 앞에서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바알의 대언자들 850명을 다 죽여라.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40절에 보면은 그들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정말로 그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그 제단을 불로 불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과 그런 사실들을 목격하고 실제로 그 주인공이었던 엘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질 때 그는 연약한 사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면 여기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대 이스라엘 왕인 우리가 사울 왕의 경우에도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선지자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정말 전쟁에 막바지에 들어서 백성들을 불안해서 전부 다 자기를 떠나가고 있고, 적군들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이제 선지자는 기다려도 오지 않고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왕의 백성들은 이제 겁나서 다 자기를 떠나가고 있고, 적은 금방 쳐들어올 것 같고, 이제 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드리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 나가라도 제물을 가지고 와라,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이 전쟁을, 이 두려움을, 이제 흩어지는 백성들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나 우리가 결정할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를 들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내가 그냥 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너는 틀림없이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우리가 18장의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충분히 기도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9장에 와서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냥 이제 주랭랑 치는데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다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의 원인이었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엘리야는 그동안의 그 어떤 큰 일들을 치르면서 육신적으로 과로하고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이 그에게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육신에 연약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 사르밧 가불의 집에 가서 있게 한 다음부터 엘리야의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는 대단히 정말 큰 일들을 이제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런 그 영적인 큰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기도한 그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든 모든 이 힘과 정력을 그곳에 쏟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의 대결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 엘리야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잘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혼적인 부분이 있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물론 다른 것들에 영향은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까지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그 마음과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로 하여금 쉬도록 허락하셔서 여기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네가 쉬어라. 여기 5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6절부터 보면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이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밑에 있는 그에게 예를 들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잠시 쉬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피곤이 겹치면 우리가 육체적인 피곤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즉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내 자신을 지키고 나를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실이 있는데, 너희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가 건강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 그 흠없게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건강이 우리가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영과 혼과 이제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와서 다 얘기하면 할 말들이 다 있고 모르는 얘기가 없어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이제 거의 다 공통된 의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건함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건강은 우리가 건강 상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는 그런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신앙,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의 힘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이 평안을 지킬 수 있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건 뭔가 다름 아닌 그것은 죄만이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원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뭘 잘못하고 엄청난 잘못을 해서라고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에게 죄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말하기를 욕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참 의욕을 가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정말 내 몸을 이제 그냥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뭔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쉬라고,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그 쉬는 날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모든 거 내어놓고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하고 하소연할 거 있으면 하소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털어놓고 아주 가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원칙과 질서가 우리에게 갖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창조의 그 원칙이 질서와 원칙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에 맞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영적인 충만함을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체에게도 우리가 건강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내 영적인 것까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질병의 문제는 질병으로 끝나야지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충만함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것들 소중히 여기지만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쉬어야 될 경우는 쉴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서와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면 결국은 그 피로의 누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환경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뭘 봤어요? 사실은 이세벨이 칼을 들고 달려오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본 것은 뭔가 하면 2절에 말하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냥 소식을 들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사람의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이제 상상하는 것은 무섭도록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이제 그 종이 말하는 대로 이세벨이 보낸 사자 종이 심부름꾼이 와서 말할 때 그 말을 들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그 이세벨의 사자가 하는 말만 들었으면은 이렇게 겁을 안 냈을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말을 들리면서 뭘 했냐? 그 말을 들으면서 뭘 했어요? 상상을 한 거예요. 파노라마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고 자기가 이세벨의 칼에 죽는 마치 여기 40절에 말하는 내가 여기 말하는 대로 그들을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가 우리가 바알 대언자들을 죽인 것과 같이 자기가 이세벨의 칼에 죽는 모습이 연상이 돼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기에는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중요한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고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엘리야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용감했던 엘리야의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가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고 해서 절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더라도 물론 우리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좀 상처는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육체적으로 피해는 입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고 사는 문제만은 우리 사람이 결정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했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순간 말할 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 생명을 자기가 구하려고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기 지금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처한 지금 환경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환경보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이집트의 그 종살이에서 정말로 기적같이 예를 들면 출애굽한 사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얼마나 끈질겼습니까?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가라 그랬다 가지 마라 그랬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의 학정과 그 파라오 왕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세 한 사람과 아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그들의 몸소 느낄 수 있고 그들이 몸소 체험했던 그런 많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특별히 12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들이 예를 들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만 겪은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눈으로 보았고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좀 오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룻길을 건너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시는 대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론 우리가 환경적으로 충분히 저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파라오가 이제 정말 그 병거를 타고 이제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는 참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우로는 이제 절벽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우리가 물에 죽든지 파라오에게 잡혀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응?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의 구한 말이 이것이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우리 정말 이 모세에게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까 엊그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외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은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순간적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고 이제 환경을 보니까 나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내가 로뎀나무 밑에서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도 그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이르되 주여 조카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는 건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끔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억지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연약한 모습이 그냥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 연약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참 믿음 안에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는 그런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